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끝절입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8편 말씀을 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데 부른 찬양시라고 앞에 표제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내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또 나의 요새시다라는 고백을 하며 1절의 큰 주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쭉 이게 말씀을 읽어보시면 후반 중반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며 고백합니다. 요즘은 전기가 있어서 스위치만 끄면은 전기불이 들어옵니다만 옛날에는 등잔, 남포 이런 등불이 있어서 우리가 좀 등불을 켜기가 쉽지 않고 또 바람만 불어도 불이 꺼지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어둠에 속한 인생들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을 이해하기를 근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이 큰 어둠 속에 묻혀 있어서 언제 실족할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빛을 밝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유효하고 또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든 간에 그 영혼은 기본적으로 어둠에 속한 영혼이고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이 좀 어둡다, 내 영혼이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다, 내 발걸음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또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2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곧 어둠 속에 있는 불이 꺼진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고 불을 붙여주심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또 밝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9절은 또 다르게 하나님을 고백하죠. 2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한마디로 내가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을 뛰어넘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동안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전쟁터에서 살아갔죠.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는 그러한 정말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전쟁이 터지면은 요즘이야 이제 비행기, 총이지만 옛날에는 칼과 화살이니까요. 활이 비같이 쏘나기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전쟁터를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나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그런 화살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벽이 옛날에 다 성벽이 있어서 높은 성벽을 자기 힘으로 넘을 수가 없는데 그런 성벽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높이뛰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 높이뛰기를 하면은 한 2m 정도 뛰는 것 같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50cm도 못 넘죠. 이제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잘못 뛰다가 다치기도 하는데 선수들은 한 2m 정도를 이렇게 달리다가 뛰면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대 높이뛰기라는 것이 있는데 장대를 이용해서 높이뛰기를 하면 6m 이상을 이렇게 휙 날라서 높은 곳을 이렇게 좀 뛰어넘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있고 올림픽 경기 이런 데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각자 능력은 다릅니다만 1m, 10m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나름대로 장벽이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장벽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뭔가를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소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또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넘어온 이런저런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것들이 있을 터인데 저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장애물을 많이 뛰어넘고 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도 많이 있고 저 개인이나 교회나 그런 일이 있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또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저 아이들이, 저 아들이, 저 딸이 자기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또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경험하는 것은 웬만한 자그마한 일들은 내 힘으로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 장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어떤 인생의 장벽, 난제가 있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도 또 넘어가야 될 장벽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나라 현재적인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있고요. 또 통일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먼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얼굴을 대충 아니까 쭉 기도하며 제가 성함은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쭉 이제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1차적으로 하고 또 저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광교소망교회 새벽 기도에 뜨거운 불이 붙게 해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그러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한 50명 정도 나와서 이 곳에서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자기 개인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을 받고 또 일터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힘으로 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간증들과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기도를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몸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현실의 문제가 우리 눈앞에 일어나기 전에 마음 속에서, 우리 영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하는 게 기도죠. 기본 기도의 어떤 그 개념이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쭉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또 하나님에게 뭔가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에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그 다음에 현실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게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도 속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에서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현실에서는 그냥 나 혼자 안간힘을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 하나님 힘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담을, 성벽을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나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쭉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4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다음에는 다윗을 여러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높여 주시게 됩니다. 다윗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도, 백성들도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앞에서 얼굴을 세워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어른들 좀 면을 세워주면 좋겠다. 그런 얼굴을 좀 세워주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것은 자기 얼굴이 세워지기를 원하죠. 자기 얼굴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 스스로 얼굴을 높인다고 얼굴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높여 주셔야만 높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부터도 나를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얼굴을 높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넘지 못할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 내 얼굴을 높여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얼굴을 높여주시고 우리 광교소망교회 얼굴을 좀 높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 명절이 돼서 내일 금요일 또 월요일은 좀 댁에서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요일 새벽에 다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